오늘 말씀은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여서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고 다윗을 내쫓았습니다. 자기 아버지였지만 다윗을 내쫓게 되고 자신이 모든 권력을 장악한 장면에서 이제 완전히 아버지의 그 세력을 없이하고 자기의 왕국을 구축하려는 장면 가운데 이 과정 중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었고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권력을 얻기를 원했고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다윗만 물리치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물리쳐야 되는,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서 제거해야 되는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아주 좋은 계략가가 있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다윗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아히도벨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지쳐있는 다윗을 쫓아가서 완전히 그 진영을 무너뜨리면 더 이상 다윗은 당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여기서 승리를 굳히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주 분명한, 지금 현재의 전세를 다 파악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좋은 계략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신뢰하고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을 쫓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계략가였던 후세가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압살롬이 그를 불러다가 물어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그때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말하자면 아히도벨이 세운 계략을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일단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계획은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세는 다윗을 살리고 다윗이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할 수 있도록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좋지 않습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고매의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용사입니다. 그가 지금 격분하였고 그의 백성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이 상황에 대하여서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강한 군사를 보냈다 할지라도 그들을 공격했을 때 분명히 하나가 되든 둘이 되든 우리의 용사들이 넘어질 것입니다. 싸움에서 우리가 유리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한둘이라도 넘어질 텐데 만약에 한둘이라도 넘어지게 되면 다윗이 용맹스럽고 다윗이 전쟁에 능한 줄을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이 쓰러진 몇 명으로 인하여서 전체가 다 두려워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전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잘 압니까? 이 모든 왕국을 통일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마음이 동한 것입니다. 그때 계속해서 후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그곳에 작은 돌 하나라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왕이시여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합니까? 지금 급한 마음으로 쫓아갔다가 작은 손실로 인해서 큰 낭패를 보지 마시고 당신은 권력을 가졌으니 온 지역에 있는 군사들을 모아서 완벽한 군대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아주 그럴싸하게, 아주 마음을 동하게 만듭니다. 성이라 할지라도 성을 밧줄로 묶어서 끌면 끌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자기 높여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밧줄로 성을 꽁꽁 묶어서 끌면 끌릴 것입니다.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압살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권력이 온 만방에 미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얼씨구나, 그거구나,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군사를 만들어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내가 당당하게 그 군대 안에서 나아가서 전쟁의 승리를 거둠으로 내 리더십을 한없이 높게 만들리라. 여러분, 완전한 것은 사람에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완벽하게 만들어서 완전하게 승리를 하겠다라는 그 계획 자체에 이미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계획이 다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후세는 압살롬의 성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을 자극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압살롬이 이 후세의 계획을 선택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후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히도벨도 죽게 되고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지금 현재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었고 또 좋은 계략을 펼칠 수 있었던 아히도벨이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지금 이 후세의 말을 더 좋게 여기게 되고 그것을 듣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패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분이 되었지만 이후에 다시 모든 권력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쓰임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너무나 단순한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고 압살롬은 사람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순간에 압살롬은 철저히 사람이 세운 계획 속에서 더 좋은 계획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은 계획이냐? 어느 게 더 완전한 계획이냐? 어느 게 더 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냐? 어느 게 더 나를 유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자신의 유익을 쫓아, 자신의 욕심을 쫓아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하였는가? 다윗은 매 순간마다 오히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나는 무엇을 통하여서 길을, 소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그 길을 보여주셨고 숫자로 전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윗 편에 서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 계셨던 것은 다윗을 더 사랑하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불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전체의 그림을 볼 때에는 다윗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부귀, 영화와 권세와 왕권을 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가장 초라한 자리, 가장 고통받는 자리에 계셨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기도하는 사람,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도할 때에 의심이 아니라 믿음과 믿음의 확신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